아내가 예전에 저희 집에 이제 옷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축구복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선수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조기 축구회처럼 맨날 축구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프로축구를 좋아해서 어떤 좋아하는 선수와 팀의 유니폼을 산 것도 아닌데 그 축구복이 많으니까 이제 물어볼만 하죠. 그래서 과연 몇 벌이나 되길래 그게 저희가 생각에는 많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자주 입는 축구복 한두 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세봤습니다. 했더니 한 11벌이 나오더라고요. 축구복만.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많지? 그러면서 이게 다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것이 그냥 제가 그냥 산 게 아니라 다 그때그때 이제 필요 이해해서 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학교나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면 이 축구라는 종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대표로 할 때 이제 맞췄던 유니폼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유니폼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그 대회나 아니면 어떠한 팀이 꾸려졌을 때 맞춘 거라서 그 한 벌을 이렇게 맞췄을 때 오래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팀으로 그 게임이 끝나면 그 이상 그 유니폼을 입지 않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또 맞췄다 봤는데 또 그 팀이 축구를 오래 못해서 또 유니폼을 오래 입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제 팀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유니폼을 그때그때 맞추다 보니 이제 10벌 이상의 유니폼이 이제 옷장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회가 끝나면 정작 입지도 않을 유니폼을 왜 계속 맞출까요? 이건 뭐 제가 맞추고 싶어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 운동을 하시거나 축구를 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해하실 겁니다. 왜 이 대회가 끝나면 입지도 않을 유니폼을 왜 그때그때 계속 맞출까? 그냥 평소대로 입는 추리닝을 입던지 그냥 조끼만 입고 해도 충분할 텐데 왜 유니폼을 맞출까요? 그 이유는 이 유니폼이 그 팀과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상을 하더라도 어떤 친교와 화합을 위한 대회지 않습니까? 또 그런 잔치라면 그냥 조끼만 입고 충분히 청팀, 백팀을 나누고 홍팀을 나누면서 해도 충분한데 그러한 유니폼을 맞춤으로 인하여서 더 뭔가 화합이 되고 팀이라는 인식을 갖고 또 거기에 하나의 팀원이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축구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해도 유니폼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그래도 그 잠시뿐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니폼을 맞춘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어떤 소속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니폼은 이제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팀을 의미하는 기본적인 티셔츠에 어떤 디자인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숫자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는 이니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팀이 속한 마크가 이제 이 유니폼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그 팀에 속했다는 걸 의미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이 어떤 팀에 속해 있구나. 특히 뭐 야구나 축구 이런 팀은 아, 어느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 서로 어떤 팀과 그리고 그 그룹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니폼은 이제 그 게임을 뛰는 선수만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선수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 유니폼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가면 선수들은 이제 뛰고 있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옷을 입거나 그 선수의 옷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2002년도 월드컵 때 가장 잘 팔린 세계 옷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팀을 응원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빨간색 어떤 옷을 입었던지 간에 그걸 통하여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팀이라는 의식과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같이 응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드러나는 유니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단체 티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굿즈라는 것을 통하여 이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상 착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정말로 열성적인 사람을 또 그것을 드러내려고 입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입고 다니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일 때는 저 사람이 뭐 어떤 팀을 응원하는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앙적인 부분으로 좀 가지고 오면요. 일반적으로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볼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여기 아니라 점집을 차리셔야 돼요. 예, 관상을 보셔야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알고 있다라면 전도하기가 쉽겠죠. 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겠냐. 왜냐하면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뭐 목걸이를 했다든지 어떤 십자가 타투를 했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도 아니고 또 십자가 목걸이를 안 했다고 다 또 비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십자가 목걸이를 안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인하여서 다 그것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오늘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이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위로를 좀 주고 싶은데 그런 눈은 도저히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눈에 보이게 표식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딱 드러나게끔 해서 표식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런 게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잘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의 언약의 표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될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표징이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몸에게.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례 의식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외적 표징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라는 것을 이 할례라는 행위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걸 통하여서 왜 포피를 베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어떤 사인을 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표식을 가지고 있는 뭐 장신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몸에다가 그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선민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즉, 이 할례 자체가 거룩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거룩한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씨가 나오는 것을 거룩하게 하여 성적 타락을 주의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할례함으로 인하여서 이곳을 통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전부터 알려주고 이것을 통해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적 타락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모든 죄에 관계가 되어 있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먼저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손과 세상과 구별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타락은 간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피를 베게 하는 것은 성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적인 것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할례한 사람들을 통하여 태어난 씨앗들은 바로 하나님과 또 관련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육의 자손이 아닌
언약의 자손을 낳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제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이 특권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특권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의식은 이들만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이것을 구원의 보증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대인들 이해는 지금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례를 이제 이야기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겁니다. 난지 8일 후에 하라는 이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의학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아기가 이제 태어났을 때 그 피는 모태로부터 자체적인 병영군과 싸울 수 있는 면역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 얼마간에는 그 면역성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이제 7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8일째에는 이제 외부의 병원균의 침입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할례는 이론적으로 8일 이전에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면역의 균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면역의 균이 없어지는 8일부터 해야 되는가? 그때는 이제 피가 응고하는 응고력이 이제 그때부터 강하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면역력은 있지만 응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일 이후는 면역력은 낮아지지만 이제 피가 응고되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의학적으로도 8일 이후에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기의 면역력과 응고력을 이렇게 고려할 때는 생후 8일째 되는 날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신학적인 해석은 레위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래서 이제 산후 정결법에 대한 얘기인데 7일간은 부정하다 하고 그 기간이 끝나는 8일째 할례를 명합니다. 왜 7일간 부정할까요? 아기를 낳은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하해 줄 일인데 그 임신한 여자, 그 산모의 몸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7은 완전수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인데 이 완전수를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수이기 때문에 부정도 완전한 부정, 그리고 완전히 철저히 부정한 기간으로 설정한 거기 때문에 7일을 완전한 부정으로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을 안식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안식은 쉬신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가 완벽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에 맞춰서 창조도 7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함의 문제가 언제 깨집니까?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 창조의 완벽함도 흠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죄인으로 전락을 하고 동시에 이 완전했던 안식일이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일하셔야 했고 그래서 그 완전한 7일을 넘어서는 그 다음인 8일째를 의미해서 7일 때까지는 죄로 부정해지고 죄로 완벽함이 깨졌다라면 창조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고 이것을 일으키는 8일째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할례를 여기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안식일 다음 날이 부활절이고 유월절 다음 날이 부활절이 되는 것도 이거와 의미가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례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하는 걸로 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그렇다면 할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할례를 받는가? 우리는 대부분 할례는 누가 받는다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방 사람들, 돈으로 주고 산 아브라함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으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의 대상은 혈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결국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례 쪽으로 도리어 갔으면 유대인들도 더 그것에 대하여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할례는 혈연이 아닌 언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은 언약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혈연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혈연 가지고 구원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고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면 일반인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강조하는 표시입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을 때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를 저주하겠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이 할례 언약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원리는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 의식은 없어졌지만 이 할례에 들어있는 이 언약의 내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원리가 완성된 것이지 파괴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금의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어디에 들어있냐? 현재는 세례에 그 언약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할례와 같은 상징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세례로 이어지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이제 복음이 열방에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믿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이 안에 돌아오겠다고 할 때 그 세례를 통하여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할례를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이제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냥 할례만 받아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런 백성이겠지라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하겠다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구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 다른 차이점을 두겠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하나의 의식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이제 너희에게 남기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눈에 드러나는 부위는 아니지만
할례와 부유와 목적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의미가 있는 약속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막은 이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래서 어떤 할례를 맺느냐?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면 우리의 할례는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흔적을 어떻게 남길까요? 그냥 세례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의 할례는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이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의 흔적이 곧 그리스도와의 언약이요 이 언약이 구원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언약의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언약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의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흔적을 조금 더 얘기하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표현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아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섬김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요. 이것이고 예수의 흔적이며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유니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여러분,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만 드러낸다고,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척한다고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에 그것을 통하여 열매 맺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살아가는 방법을 직접 십자가를 통하여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육체의 할례는 아니지만 세례를 통하여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할례의 흔적을 잘 갖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으신 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